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기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강사로 불러주셔서 우리 임원진들과 여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좀 강의를 좀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리 최영수 목사님과 최철강 교수님이 오셔서 12시 넘어까지 저한테 계속 얘기를 시키고 그러고 가셨어요. 제 강의가 좀 미진하다면 그 두 분의 탓인 줄 아십시오. 예, 농담이고요. 이렇게 친교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주제는 우리의 뿌리죠. 자, 성서침례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초에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 포트 월스에 있는 텍사스 호텔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120명의 목사님들이 이 성서침례 친교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원래 소속은 세계 근본주의 침례교 선교 친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도자는 프랭크 노리스라는 그런 분이었죠. 이 프랭크 노리스는 포트 월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 그 당시에는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클 수도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템플 침례교회라는 또 두 개의 이 메가처치를 담임하던 근본주의계의 아주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인품이 아주 독재적이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잘못된 리더십에 실증난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템플 침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G.B. 빅을 중심으로 새롭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 성서침례 친교회는 일단 침례 교회를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오랜 종교개혁 때부터 내려오는 침례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 근본주의 운동의 색채가 더해지면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가진 침례교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왔고 우리가 침례교 친교회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성서침례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 우리가 1950년에 시작되었지만 그 근본주의 운동은 20세기 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있었는데 그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의 역사는 많이 다루지 않았고요. 성서침례교회 한국 교회의 역사는 너무 최근의 역사고, 또 여러분들이 본인이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성서침례교회의 모체가 되는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있죠. 이 남침례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 영국의 분리주의 청교도 운동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 때의 재침례교회 운동에서 또 이것이 유래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재침례교 운동은 잘 아시죠? 이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울리히 쯔빙글리, 나중에는 칼뱅이 이렇게 주도하는 이 종교개혁은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정부 또는 어떤 왕이나 제후의 후원하에 이루어지는 개혁이었다는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재침례교도들은 쯔빙글리의 제자들이 중심이 됐죠. 보다 철저한 성경적인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루터가 복음을 발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죠. 이 재침례교도들도 다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성경적으로 일관성 있게 모든 이 신앙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재침례교도의 운동 속에서 우리가 침례교의 유산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보다 철저한 성경적인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관료 후원적 개혁을 추진했던 종교 개혁자들은 이 정부의 후원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국가의 시민이 되는 이 과정을 당시로서는 그거를 배제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와
이 신앙이 하나가 된 그런 사회 속에서 유아세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재침례 교도들은 이런 사회적인 압력을 거부하면서 정말 순수한 성경적인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성경적 개혁을 부르짖으며 따로 나오게 됐죠. 자, 그들은 그래서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 이걸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가 가진 독특한 그런 특성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신자들의 교회가 당연하죠. 국가교회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국가교회라는 게 중세 유럽에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고 다 대부분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교회 원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종교개혁 때 이 원리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 재침례 교도들이 국가교회 신앙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신자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를 추구했을 때는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는 그런 원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침례교 유산으로 신자들의 교회 원리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자들의 교회 원리와 함께 유아 세례를 반대했다고 했죠. 유아 세례야말로 국가교회에 소속되면서 국가의 시민이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반대하면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만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 원리가 바로 신자의 침례죠. 이게 바로 우리 침례교가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될 그런 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침례교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게 사실 루터가 제안한 거지만 루터의 그 개혁은 아무래도 그 사역자와 평신도라는 그 이분법 속에서 사역을 주로 사역자들, 전문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에게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 재침례교들은 스스로를 다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성도가 다 이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그 원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와 사제 간의 그런 계급을 많이 타파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의 그 기념설에 입각한 주의 만찬을 지켰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약간 그 루터의 구원론과 차이가 나는 점은 요즘은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알려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구원론이죠. 재침례교도들은 칼뱅주의적 구원론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뒤시대에 나온 거라서 그렇게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요거를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그런 구원론, 요것을 침례교회의 전통에서는 영혼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 유산으로 굉장히 구령의 전도의 열정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침례교도들의 눈에는 온 유럽 사회가 국가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침례교도들은 자신이 믿는 이 성경적인 구원을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재침례교 사상이 대륙을 넘어서 이제 영국에도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거부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분리주의는 영국 청교도들 가운데 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분리주의자들 자체가 어쩌면 대륙의 재침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그런 연구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분리주의자였으면서 이 성공회에 대한 불만 세력이었던 사람 중에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분리주의자였다가 최초로 침례교회를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죠. 자기의 분리주의 회중을 데리고 영국에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그 네덜란드에 가서 워털랜드파라고 하는 그 일종의 매노파죠. 매노 시몬즈의 후예들. 그러니까 매노 시몬즈가 이제 재침례교도잖아요. 재침례교의 후예 중에 온건파였던 워털랜드파에게 침례라는 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또 원래 이제 이 청교도들은 주로 칼뱅주의자들인데 이
워털랜드 파이의 그 애나베프티스트 구원론, 약간 아르미니우스적인 그 구원론을 또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배운 존 스마이스가 자가 침례를 줘요. 자기 스스로에게 침례를 주고 자기 회중에게 한 30명쯤 되는 그의 회중에게 또 침례를 베풀게 되어서 이때 1609년이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일반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네덜란드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존 스마이스는 단지 이 사람들의 침례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침례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돼요. 이 침례가 진짜일까? 그러면서 아예 재침례교회 가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재침례교도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몇 년 동안을 이제 숙고하게 되죠. 그 기다리는 중에 존 스마이스는 죽습니다. 죽는데 이 재침례교회 가입하기를 반대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헬리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좀 부자였고 변호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평신도 중에 지도자였고 한데 자기의 목사님인 존 스마이스가 너무 재침례교 쪽으로 가는 거에 반대를 해서요. 몇 가지 이제 재침례교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평화교회 원리라든지 뭐 그리스도의 천상적 육체론이라든지 몇 가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자기 회중을 끌고 한 10명쯤 되는 나머지 자기 회중을 끌고 영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영국 땅에도 이제 최초의 일반 침례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일반 침례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그런 구원론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는 또 특수 침례교회라는 그룹이 생겨나게 돼요. 이 그룹은 어떤 재침례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청교도 운동 가운데서 분리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래서 특수 침례교회가 조금 더 뒤에 1641년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는 계속 칼뱅주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일반 침례교회와 칼뱅주의를 따르는 특수 침례교회의 이 신학적인 두 전통이 나란히 병존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침례교회가 세워집니다. 미국의 최초로 침례교회를 세운 인물 아시나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죠.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자,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청교도 목회자로 교육받고 신대륙에 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캠브리지 대학이 약간 진보적인,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사상을 막 주입받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회중주의 청교도들이 자기들은 핍박받았으면서 또 이 미국에서 다른 조금만 자기와 다른 그런 신앙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새로운 식민지 로드 아일랜드주를 세우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교회와 정치의 분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 및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1639년에 오히려 특수 침례교회보다도 먼저죠. 이때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이 미국 땅에서 침례교도들은 계속 종교의 자유와 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1791년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국가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침례교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죠. 영국에서는 요거보다 훨씬 먼저, 요거보다 한 100년 앞서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명예혁명 그 다음에 종교 관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내내 그 분리주의 청교도에서 시작되었던 이 침례교 그룹은 계속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누가 망을 봐요. 국가에서 이제 오지 않을까 해서 망을 보면서 이렇게 몰래 모여서 비밀 집회를 여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렇게 어렵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인내를 하면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침례교회가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미국 침례교회를 보면 이게 1707년에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회를 세운 것이 이제 침례교가 어떤 교파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인물이 선교사님이 나오게 되죠. 이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루터 라이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침례교 안에 이런 조직을 위해서 이런 총회와 비슷한 그런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814년에 1790년에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떠났고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선교에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1814년에 그래서 그를 후원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 침례교 일반 선교 총회라는 이 제너럴 컨벤션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것이 3년마다 모였기 때문에 보통 3년차 총회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차 총회가 마련돼서 침례교들이 전국적인 이렇게 지금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연합체를 구성하고 3년마다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남과 북의 문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이 더 문화적으로 앞서고 학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산업적인 면에서도 앞서가고 이 남쪽은 거의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 약간 무지몽매한 지역 그렇게 알려지면서 이 선교에 대한 그 후원과 자원의 분배가 자꾸 북쪽으로 더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오랫동안 집적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미국 사회를 달궈 놓은 이 노예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북쪽에서는 거긴 반대를 하죠. 그래도 아무래도 노예 산업으로부터 자유롭다 보니까 또 비판하기도 쉬웠는데 이 남쪽도 처음에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노예 제도를 성경적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1845년에 북침례교회와 결별한 남침례교 총회가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모이게 되죠.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져서 각각 발전하게 되는데요. 둘 다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남북 전쟁이라는 그 전쟁 1860년부터 63년까지인가요? 그 후에 이제 감리교가 가장 큰 개신교단이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침례교단이 될 정도로 침례교회는 크게, 왜냐하면 워낙 복음 전도에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침례교회가 성장하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이렇게 미국에서 정말 아주 소수의 무리로 시작하고 핍박받으면서 시작했던 이 작은 무리가 이렇게 주류 기독교가 되기까지 크게 성장하게 된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 땅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의 영향 때문입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은 넘겨주세요. 1차 대각성 운동은 1730년대와 40년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죠. 미국이 낳은 정말 최고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드워즈를 통해서 그의 목회지에서 갑자기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뉴 잉글랜드 그쪽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그 주들을 중심으로 되고 그것이 이제 영국에도 퍼져서 이제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가 또 여기에 동참하게 되죠. 자, 이렇게 대각성 운동을 침례교도들은 적극 받아들이게 됩니다. 침례교에서 시작된 운동은 아니었지만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 벌어지는 그 많은 새롭게 기독교에 들어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침례교에 가입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2차 대각성 운동 때도 이어집니다. 역시 2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였던 예일 대학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에 의해서 캠퍼스에서 시작되고요. 또 한 가지 2차 대각성 운동은 지금 한참 서부 개척이 벌어지던 시대에 제임스 맥그레디 그리고 그 캠벨, 바알톤 스톤이라는 이런 분들이 천막 집회를 열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런 천막 집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며칠 동안 1주, 2주 막 머물면서 당시에는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다 모여서 거기서 며칠 동안 신앙 부흥회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침례교도가 꼭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들어온 그 열매들이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이죠. 뜨겁죠. 그러니까 전통 교단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뉴 라이트, 새로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뉴 라이트라 그러고, 그다음에 올드 라이트, 구광파는 신광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을 받아주는 감리교회나 특히 침례교회로 많이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 덕을 봐서 침례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2차 대각성 운동은 목회의 중심을 영혼 구령에, 복음 전도를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초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갱신이 뒤따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여권 신장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그런 사회 개혁적인 프로그램까지 동반하게 되죠. 자, 2차 대각성 운동의 또 지도자로 유명한 찰스 피니가 있죠. 이 시기를 대표하는 부흥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찰스 피니는 정말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그런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의 신학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장로교도였다가 자기가 신학이 맞지 않아서 이제 회중파 목사로 돌아섰는데 그는 원죄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실정법적인 죄를 범한 것만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펠라기우스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니는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데 그의 부흥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절한 방법을 쓰면 사람들을 부흥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제 이게 1차 대각성 운동과는 좀 다른데 1차 대각성 운동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부흥을 가져다 주셨다면 이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가 대표하듯이 보면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쓰면 사람들을 부흥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게 뭐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집회를 하기 전에 광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축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집회로 모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회를 여러 날 동안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대를 사용했어요. 찬양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하고 회심하는 도구로 썼고요. 그 다음에 anxious bench라고 있습니다. 기도 의자라는 건데 앞쪽에다가 이 기도 의자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게 바로 찰스 피니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올터 콜이라고 하죠. 공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상담까지 해줍니다. 이거 우리가 잘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걸 개발한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입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그는 2차 대각성 운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의 예배 형태에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이 이런 부흥 집회적인 예배 분위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신하게 하고 앞으로 초청하는 이런 방식이 미국의 이 복음주의 운동 안에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침례교회의 예배 형태는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받아들인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었죠. 자, 19세기 후반에도 또 한 번 미국 사회에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각성 운동의 주역은 바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와 YMCA를 중심으로 이런 미국의 전역에 또 한 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 선교사들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까지 선교사가 파송됐던 것이 바로 이 무디 부흥 운동이죠. 참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여전히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죠. 자, 이때 이와 때를 같이하여 무디도 역시 사경회를 열게 됩니다. 이 사경회라는 이 전통은 1875년에 나이아가라 사경회가 시초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몇몇 목회자들이 교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초교파적으로 이 성경을 함께 공부하자라는 그런 그룹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굉장히 그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경회들이 곳곳에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경회 운동은 이 성경을 또 열심히 읽으면서 그때까지 잘 읽지 않았던 예언서들을 또 깊이 파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바로 형제 모임의 지도자였던 존 다비가 개발한 세대주의 신학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 사경의 운동을 통해 곳곳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천년설은 그 당시까지 주류 견해가 아니었어요. 청교도들은 주로 천년왕국설을 믿더라도 후천년설이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황금기가 지난 다음에 온 세계가 기독교가 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믿었죠. 아니면 무천년설,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니다.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셔야만 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새로운 이해가 전천년설이 초대교회 때만 있던 그것이 다시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대 신학이 많이 유포되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 사경의 운동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자, 이 열매가 이런 사경의 운동의 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클리프 사경회라는 곳에서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관주 성경을 쓰게 되죠. 이 세대주의 시스템에 의한 관주 성경을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1909년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이 2년 동안 200만 부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거죠. 그 뒤로 이제 개정판도 나오고 나중에 60년대 이제 또 3판이 나오게 되지만 이 1판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보급되면서 세대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러면서 이 세대주의 신앙이 미국의 보수 신앙을 대표하는 하나의 신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근본주의 운동이 근본주의자들은 거의 세대주의 체계를 채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주의 운동이 그것이 다는 아니고 세대주의가 있는가 하면 프린스턴 신학의 전통에서 나온 그 여전히 개약 신학도 근본주의의 한 지류였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그 근본주의 운동과 이제 프린스턴 올드 프린스턴에 근거한 그 근본주의 개혁주의 근본주의가 함께 근본주의 운동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나이아가라 사경회의에 참석했었고 또 스코필드 성경을 위해서 큰 기부를 했었던 사업가가 있습니다. 라이만 스튜어트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이거를 출판을 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0년과 15년 사이에 12권으로 발행된 그런 The Fundamentals라는 그런 책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다양한 교파에 소속된 그런 정통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으로 64명의 그런 정통 신학자들이 주로 성경의 권위를 옹호하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와 진화론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쓴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12권의 책을 각지에 영미권에 있는 거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배급하기 위해 애쓰게 되죠. 자, 여기서 바로 근본주의 5대 교리라는 그런 교리가 발표되게 되죠.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입니다. 자, 이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이렇게 발표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게 되면서 교단과 신학교에 성경이 무효하다는 그 전통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기적을 잘 믿지 않죠. 초자연적인 것 잘 믿지 않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거부하죠. 그리고 부활도 거부하게 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대리 속죄를 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것도 잘 믿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대했던,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정통 교리를 요 5가지로 압축을 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라는 그 이름이 붙었고,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자, 이 근본주의 운동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세대주의가 꼭 개혁주의와 이렇게 배척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개혁주의자이면서 얼마든지 세대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최이퍼 같은 분도 다 개혁 신앙을 가진 장로교 목사이면서 세대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개혁 신학은 완전 배치된다.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견해고요. 자, 그러나 이 세대주의 전천년 신앙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아키발드 핫쥐,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 그다음에 그레샴 메이천 같은 이제 옛 정통 프린스턴 신학, 이 정통 장로교 신학을 대표하는 학자들도 사실은 세대주의를 좋아하지 않지만 워낙 자유주의가 팽배하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자유주의에 대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근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본주의에 대해서 로저 올슨이 정의한 것을 한번 볼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들게 하지만,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영국과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한 보수적 개신교도들의 운동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동 운동이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현대성, 모더니티, 계몽주의로 인해 시작된 그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말하죠.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근본주의는 그 반대인 거죠. 최대한의 보수주의였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발행하기 전까지 개신교 안에서 계속 정통 신학의 유산으로 간직되어 왔던 것들을 의도적으로, 때로는 전투적으로 보존하고 방어하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였습니다. 근본주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통 신앙을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리고 때로는 좀 조용하게, 때로는 전투적으로 방어했던 운동이다. 20세기 초의 근본주의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현대성과 모더니티와 자유주의 사상의 그 산으로부터 방어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자, 근본주의를 아주 탁월하게 연구한 권위자가 이제 조지 마스튼이라고 있어요.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근본주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근본주의는 전투적인 반현대주의 개신교 복음주의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란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이 설정한 전통에 가까운, 그러니까 부흥운동, 아까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 전통을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20세기의 현대주의 신학과 현대주의가 옹호했던 문화적 변화 모두를 전투적으로 반대했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인데 자유주의를 만나면서 근본주의자가 된 거죠. 자, 이 현대주의에 대한 전투적인 반대야말로 근본주의를 복음주의, 부흥운동, 경건주의, 성결운동, 천년왕국운동, 개혁파 고백주의, 침례교 전통주의, 그리고 다른 고백적 정통주의와 같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여러 전통들로부터 가장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그런 마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고요. 또 근본주의를 또 정의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밥 존스 대학의, 다음 페이지요. 밥 존스 대학의 데이빗 빌이 또 근본주의의 역사를 썼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근본주의를 아주 좋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하기를 갈망하며 성경 전체를 절대적이고 무어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옹호하며 거룩의 교리와 실천에 확고히 선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근본주의자들의 특징. 첫째,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한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굉장히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었고, 이거는 이제 부흥 운동이 가져왔던,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자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 가장 어떤 근본적이고 중요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죠. 성경의 무엇성, 여기에 대해 철저히 헌신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이 거룩의 교리와 실천에 헌신돼 있다. 이 거룩을 성화를 그렇게 강조했다는 뜻인가? 아닌데 그 성화보다는 이렇게 자유주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분리하는 그 분리주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리주의는 자유주의자들과도 분리하지만 자유주의자들과 교제하는 다른 근본주의자들과도 분리해요. 이중분리라고 하죠.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바이블 베프티스트 트리뷴지가 있죠. 미국의 트리뷴지의 첫 호에 노엘 스미스가 편집장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또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침례교의 근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가치를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남북 침례교 총회에 팽배한 현대주의의 모든 실질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며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엘 스미스의 견해에 의하면 이미 침례교, 사실 남침례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지금도 보수적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세기 초에는 현대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여기에 반대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올가매고 온갖 사회주의 기획으로 끌어들이려는 중앙집권적 교권 체제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교회 연합에 우리는 반대한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초교파적인 어떤 그런 연합을 우리는 반대하고요. 또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짝인 로마 가톨릭에 반대한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삶의 실제적인 면에서 미국 헌법을 믿으며 약간 애국주의적인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자부심 보이죠? 그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는 부분을 믿는다.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교단 안에서나 교단을 초월하여 윤리적인 내용이 빠진 어떤 근본주의의 형태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마 교단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좀 타협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근본주의자들에게 우리는 반대하고요. 자, 우리는 자본주의 제재를 믿는다. 역시 미국의 그 사회 체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 자유롭고 구속이 없는 출판과 라디오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본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들의 가치를 좀 읽을 수가 있죠. 로마 가톨릭과 미국의 정치 경제에 대한 그런 두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근본주의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근본주의 운동은 처음에는 이 교단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돼요. 이게 점점 자유주의자들이 교단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권세를 자꾸 잡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과 막 그 안에서 알력을 벌이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 추방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본인의 신앙은 보수적인데 이런 자유주의의 어떤 학문성을 존중해주면서 그냥 같이 공존하려고 했었던 이 온건파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건파가 이 사람들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주도권이 자유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920년대까지 교단 내에서 이렇게 비수능주의로 갈등을 빚던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1930년부터 분리주의자가 돼서 아예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성 교단으로부터 분리된 근본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잘 알려진 사건이 바로 아까 말한 그레샴 메이션이 그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나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독립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게 그게 아마 192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근본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교단마다 감리교, 뭐 장로교에서도 일어나고 침례교에서도 일어나는데 바로 남침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일단 초교파적인 근본주의 운동이 먼저 시작돼요. 1818년에 필라델피아 예언 사경회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사경회 운동을 얘기했었는데 1818년에 필라델피아 예언 사경회에서 자유주의의 현대 신학이 감리교, 북장로교 그리고 북침례교회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자각한 지도자들이
예언의 문제보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더 역설하기로 하면서 이때 WCFA World Christian Fundamentals Association이라는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가 이분이 북침례교회의 근본주의 지도자입니다. 윌리엄 벨 라일리예요. 이분을 중심으로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경회 자체가 초교파적인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유주의에 대항해 봅시다 하면서 이 단체를 설립했는데, 설립 취지는 뭐냐면 지금 근본주의자들이 한참 교단 안에서 자유주의들과 막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게 될 경우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발판이 되어주자라는 취지로 이 WCFA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의 운동 자체가 교단 안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 초교파적인 근본주의 운동은 좀 약화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침례교 상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북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북침례교 상황은 일단 북침례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학교가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 아시죠? 지금도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래 침례교도들이 자기들의 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가 시카고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카고 대학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온상이 됩니다. 총장부터 매튜 차일러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펼치게 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자, 그래서 북침례교도들이 따로 자기들의 교단 신학교로 세운 학교가 무슨 학교냐? 바로 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입니다. NBC의 이 북침례교 신학교입니다. 교수진은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자로 나뉘어서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세웠는데 이 북침례 신학교마저도 자유주의자가 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가르쳤던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근본주의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인 칼 헨리라는 분이 나중에 풀러 신학교로 가기 전에 여기 신학교에서 한 10년 조금 안 되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1925년에 그래서 온건파 보수주의자들이 이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를 또 세워요. 그런데 이 학교도 결국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고 맙니다. 자, 라일리가 아까 윌리엄 벨 라일리가 중심이 되었던 그 목회하던 지역이 미시간 지역이라 그래요. 그 미시간 지역의 근본주의자들은 북침례교 연합회에서 탈퇴해서 미시간 정통 침례교 협회라는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미시간 Orthodox Baptist Association인데, 자, 요것이 중심이 돼서 세워지게 되는 단체가 뭐냐? 이게 모체가 돼서 세워지게 된 단체가 1923년에 침례교 성경 연합회입니다. Baptist Bible Union이에요. 되게 친숙한 이름이죠? BBU입니다. BBU. BBF의 모체가 되는 단체라, 모체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와 좀 인연이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 BBU로부터 또 뭐가 나오냐면 BBU가 또 실패하거든요. 여기서부터 General Baptist, Regular Baptist가 나오게 됩니다. GARBC라고 하는 북침례교 내의 근본주의자들의 연합이 생겨나게 돼요. GARBC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Regular Baptist라고 하죠. 우리 남침례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북침례교회에서 이 벨 라일리를 중심으로 한 이 정규 침례교회가 생기고요. 그 뒤에도 이제 뭐 컨서버티브 베프티스트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덴버 세미나리가 그 학교고요. 거긴 좀 온건파고요. 자, 북침례교회를 정통 보수주의로 돌리기 위해 일부 또 다른 분들은 근본주의 침례교 친교회라는 것을 그런 느슨한 단체를 만들고 침례교회의 근본교리들이라는 책도 발간하는데요. 그러나 북침례교회를 다시 보수 신앙으로 돌려놓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이미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다고 보여진 거죠. 자, 그래서 침례교 성경연합 BBU는 이게 왜 성서침례교회와 관련이 있냐면 이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랭크 노리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 그런데 이 운동의 지도자는 이제 이건 이제 침례교 안에 근본주의자들의 연합 운동이에요. 남북 가릴 것 없이 같이 세운 운동인데, 이 여기에 회장이 누구였냐면 토론토의 침례교의 목사님이었던 자비스 스트리트 배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인 토마스 쉴즈였습니다. T.T. 쉴즈라는 분인데 사진에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부의장으로 방금 말했던 라일리, 윌리엄 벨 라일리와 그다음에 남침례교회 프랭크 노리스가 여기에 이제 합세하면서 이 BBU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침례교회 거물들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들을 이렇게 세운 그런 대단한 그런 거물들이 함께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 협회가 이제 북침례교회에 세워졌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느슨한 조직이어서 이게 좀 약간 쇠퇴한 데 비해서 이 BBU는 전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랭크 노리스도 여기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막 강하게 이제 자유주의와의 그 어떤 전투 노선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BBU 운동이 실패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BBU에서 학교를 매입하게 되는데 데모인 유니버시티라는 그 학교를 매입해서 이걸 신학교로 이제 여기 신학교로 쓰려고 하는데,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쉴즈가 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재정 사용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여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프랭크 노리스가 저격 사건을 벌이죠. 그래서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굉장한 그 추문에 휩싸이게 되면서 여기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BBU가 안타깝게도 힘을 잃고 나중에 이제 GARBC로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이제 드디어 프랭크 노리스입니다. 자, 프랭크 노리스 다음 페이지요. 프랭크 노리스는 텍사스 토네이도였어요, 별명이. 이 별명만 들어도 어떤 분인지 알겠죠? 토네이도. 쫙 쓸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말발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자유주의와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크 노리스는 이제 베일러 대학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서던,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서던에서 제대로 이제 교육을 잘 받은 목회자였어요. 인물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풍채도 좋고 잘 생겼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주 언변도 뛰어났는데, 1901년부터 포트월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키워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후에는 저기 디트로이트에 있는 템플 침례교회까지,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는데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교회를 담임하는 그 두 메가처치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품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비판적이었대요. 그래서 남침례교에서 굉장한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이분과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자, 그는 이제 탐조등이라는 그런 잡지, 나중에 펀더멘털리스트로 개칭하는 이 잡지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당연히 공격했고요. 그 외에도 진화론, 로마 카톨릭을 맹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리한 주장들도 하게 돼요. 음모론 비슷하게 자신의 적들이 카톨릭교도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을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약간 루머성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에 또 참 안타깝게도 포트월스라는 그 달라스 옆에 있는 그 도시의 시장이 카톨릭교도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이 거두어들인 시민들에게 거두어진 이 세금을 카톨릭 사업에 유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시장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백화점에서 6명의 제1침례교도 출석 교인들을 해고합니다. 노리스가 목회하는 교인들 6명을 해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리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그 사건의 전말을 자기의 그 탐조등지에 또 다 폭로 기사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다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시장의 친구였던 또 부유한 목재상이었던 덱스터 칩스라는 사람이 노리스에게 항의 전화를 한 다음에 그의 사무실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한참 말다툼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대요. 그러면서 뒷주머니에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텍사스에서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 뭘까요? 총을 꺼낸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리스는 어디서 났는지 그 총 3발을 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목사님인데 이런 일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러면 이제 목회 인생이 끝나야 보통은 정상일 텐데 재판을 받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한 대로 2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고 엄청난 사역을 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주의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됐죠. 그래서 이것이 막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됐겠어요. 많은 친구에게 버림당했고 이때 결국 BBU에서 그래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노리스는 1930년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큰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자기 교회에서 성경학교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립학교를 비판해요. 공립학교가 자유주의 사상의 온상이다. 공립학교라는 게 일반 미국 교육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막 비판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경학교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근본주의 성서침례 학원으로 발전시켰고요. 이 학교를 1944년에 이름을 성서침례 신학교라고 지었어요. 바이블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우리 학교 이름이죠. 바이블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여기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리스가 여기에서 전천년주의 침례교 선교 친교회라는 것을 구성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나중에 WFBMF 이름이 복잡한데 월드 펀더멘탈리즘, 그러니까 세계 근본주의 침례교 선교 연합회, 선교 친교회 뭐 이런 거예요. WFBMF라는 자신의 친교회를 조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최대 약 300교회까지 300명의 목회자들이 여기에 가입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가 그런데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노리스가 이제 좀 뭔가 이 재정적인 것도 좀 투명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어려워지자 이 템플 침례교회를 실질적으로 담임하고 있었던 G.B. 빅을 불러다가 이 학교를 맡기게 됩니다. 사실 그 G.B. 빅은 템플 침례교회의 이제 일종의 부목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노리스가 이제 양쪽 교회에 한꺼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그쪽 사역은 거의 도맡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936년에 그가 처음 맡아서 731명, 처음부터 큰 교회이긴 했는데 1948년까지 한 성도수가 3,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이 템플 침례교회는 더 커지죠. 나중에 70년대까지는 한 7,000명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대교회가 됩니다. 이 GB빅이 이렇게 유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신학교육은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아주 이런 인간관계도 좋고 해서 아주 유능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했는데 이런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빅을 불러다가 이 학교를 운영하라고 합니다. 학교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게 1948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2년 만에 빚을 반으로 줄여요. 그리고 교직원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노리스의 측근이었던 앤스밍거라고 이제 나이든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자르려고 한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 노리스는 그걸 빌미로 이 G.B. 빅을 축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또 새로운 총장을 불러다가 G.B. 빅을 해임하고 그가 이제 앤스밍거를 다시 기용하려고 자르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면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행위는 물론 이제 GB빅 본인도 사실 자기는 학교를 안 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맡기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할 때는 나한테 전권을 주고 당신과 나는 대립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사단이 벌어졌고 노리스는 원래 독재자였기 때문에 남이 이렇게 하는 걸 그런 꼴을 못 봤겠죠. 아마 학교의 빚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다시 그거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리스와 빅이 굉장히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미 이 친교회 안에 노리스의 친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리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120명 정도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아예 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WFBMF에서 아예 따로 나오자. 그러면서 이제 GB빅한테 이렇게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GB빅은 사실 안 가려고 했어요. 끝까지 이 노리스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결국 주사위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캠프로 오게 돼서 그것이 바로 1950년 5월 24일 성서 침례교회를 발족시킨 그런 모임이 됩니다. 자, 이 첫 호에서 이 GB빅이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BBF는 역사적 침례교 전통과 성경에 입각한 독립교회들의 친교회다. BBF는 그러나 사실은 지도자만 바뀌었지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또 교리적인 면에서 이전에 WFBMF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리스의 이 독재적인 리더십만 아니었으면 어쩌면 계속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지도자만 바뀌었고 그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 그런 그렇게 계승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자, GB빅은 성서 침례교 성경 연합을 이렇게 친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이제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우십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침례교 조상들이 흘린 피 위로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온 오랜 전통의 침례교 신앙을 대표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침례교 친교회다. 베프티스트 펠로우십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바이블 펠로우십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이제 밭으로 뿌려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이블 펠로우십이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이블 펠로우십이라면 이것은 근본주의 친교회다. 이것이 또한 바이블 펠로우십이라면 이것은 미션 펠로우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우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서 침례 친교회는 역사적인 침례교 신앙과 특별히 이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독립 침례교회들의 그런 친교 조직체, 친교회, 펠로우십으로 모이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교회라는 아이디어도 사실 노리스가 이렇게 구축해 놓은 그런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950년에 이 새로운 친교회가 조직되자마자 바로 의욕적으로 여러 기관들을 세우게 되죠. 이때 새 친교회의 다음 페이지 총회장은 W.E. 다웰이라는 분이 되는데 재미있게도 옛 친교회의 회장님이었어요. 옛날 친교회 회장님이 새로운 친교회 회장님으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분입니다. 또 그대로 추도됐고요. 그리고 GB빅은 새로운 신학교의 총장이 되기로 합니다. 바로 5월에 시작됐자 그랬잖아요. 1950년 5월인데 바로 그해 9월에 땅을 매입해서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학교와 함께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총장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관이 이제 선교 미션 오피스죠. 여기에는 중국인 선교사 출신이었던 프레드 도널슨, 아주 뛰어난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들어와 계신 분이었는데 여기서 선교 총재를 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잡지,
우리의 그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베프티스트 바이블 트리뷴지를 바로 창간합니다. 편집장은 이것도 재밌어요. WFBMF의 소식지였던 아까 그 서치라이트가 이제 펀더멘털리스트가 됐다고 했는데 거기 편집장이었던 분이 또 새로운 친교의 편집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직에 있던 그 노리스 밑에 있던 요직에 있던 분들이 다 이제 새로운 펠로우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BBF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노엘 스미스가 트리뷴지 첫 호에 1950년 호에 실은 주장에서 바로 BBF의 핵심 가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의 믿음과 행습은 역사적 침례교 신앙과 행습이다. 우리는 무오한 성경, 동정녀 탄생, 구주의 대속적 죽음, 그분의 육체적 부활, 육체적 승천, 그리고 문자적 전천년 지상 재림을 믿는다. 그러니까 근본주의 5대 교리 플러스 전천년 신앙,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신앙이 여기에 플러스된 거죠. 우리는 지역교회의 자율성과 존엄을 믿는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개교의 독립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적 교회들의 친교의 기초가 교육이 아니라 선교라고 믿는다. 선교를 아주 중시했고 처음부터 거기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들을 그리스도께로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모든 종류의 형태의 전도를 믿는다. 이렇게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런 가치부여, 이런 것들이 우리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성서침례교회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분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주의를 좀 살펴볼 텐데, 이 BBF는 자유주의 신학에 아까 반대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 남침례교 총회에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제 성경의 모호성이 이슈가 됐었고, 남침례교 총회를 반대할 때는 총회 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BB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남침례교 총회로부터 분리했다. 나는 남침례교 총회의 입장과 노선이 진실로 근본주의이며 총회장인 램지 폴라드가 우리만큼 보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동의했어요. 보수적입니다. 똑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대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대학과 신학교라는 거죠. 그들의 교수진은 성경의 축자 영감을 부인하고 성경의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부분은 민담이나 신화라고 가르친다. 이런 일이 베일러 신학교, 칼슨 뉴만, 스tet슨, 웨이크 포레스트, 그리고 머서 대학과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 신학교에서 사실이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유주의가 이제 남침례교 신학교들이라고 알려진 곳에 곳곳에 퍼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분리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이 바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핵심 쟁점이었음을 알 수 있죠. 남침례교회에 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총회제도 때문입니다. 성서침례교회는 아까 노리스가 확립한 친교회 제도를 계승했다 그랬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향한다. 그것은 우리의 핵심 의제다.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총회제도에 동일하게 반대한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보다 남침례교회 총회는 훨씬 더 미끄러져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가 더 훨씬 더 잘 침투해서 남침례교회를 지배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총회제도 때문이다라고 본 거죠. 자, 성서침례교회는 그래서 남침례교회에 대한 이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남침례교회에도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새로운 복음주의라는 흐름에도 반대했습니다. 신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근본주의 운동이요. 20세기 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20년대 이제 막 하다가 20년대 말 30년대 이제 분리되어 나왔다고 했는데, 40년대가 되면서 근본주의 운동 안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신근본주의거든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분리주의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근본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근본주의의 아들 세대죠. 이 새로운 세대는 온건한 형태의 보수주의를 포함한 다시 옛날 복음주의를
되돌려 놓기를 원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신복음주의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해롤드 오켄가, 보스턴에서 목회하던 그런 복음주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카넬, 풀러 신학교 초대 총장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초대 편집장이면서 아주 중요한 복음주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칼 헨리가 이때 이제 힘을 합쳐서 풀러 신학교라는 그 학교를 통해서 이 신근본주의의 기치를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를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세대주의 신학도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한번 학문 세계에서 좀 존경을 얻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성취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걸 대표하는 책이 바로 칼 헨리의 현대 근본주의자들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불편한 양심이라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신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이제 여기에 가세하면서 이 운동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도 또 빌리 그레함이 또 만들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잡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빌리 그레함이 전도 집회를 열 때 자유주의자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다 끌어들여서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들도 빌리 그레함의 열매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리 그레함은 항상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합니다. 심지어 교황과도 잘 지내죠. 그런 빌리 그레함을 보면서 근본주의자들은 빌리 그레함은 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근본주의와도 절연하게 되죠. 이 신근본주의 운동은 한 60년대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다가 풀러 신학교 자체가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에 논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복음주의에서 제일 진보적인 학교로 풀러 신학교를 꼽죠. 그리고 이제 거기 원래 교수진은 이제 또 따로 떨어져 나가서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지금 또 유명한 복음주의 학교의 교수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노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남침례 교회의 선을 긋고 신복음주의에도 선을 긋고 우리 자신이 가진 그래서 세퍼레이션, 이 분리주의 정신을 발휘해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교회는 이 BBC의 역사를 잠깐 볼까요? 107명의 학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것이 10년이 지나서 565명, 몇 배나 성장했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1370명, 70년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쭉쭉 잘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등록된 목회자와 교회 수가 1594개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교회 300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그리고 벌써 336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파송했죠. 자, 그 뒤로도 그래서 1969년에 엘머 타운스가 10대 주일학교를 소개할 때 그중에 5교회가 성서침례교회였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시기였죠. 1966년에 학교들을 더 세우게 됩니다. PCBBC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세웠고요. 또 더 나가서 이 보스턴의 동부, 지금은 보스턴 베프티스트 칼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를 76년에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0년대 중반까지 이 BBC는 쭉쭉 성장해 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BBC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전투적인 개인 영혼 구련자들이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막 열심히 세우고 선교 현장에 투입돼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들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자, 1975년에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곳에서 BBF를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 단체로 기술했대요. 대단한 일이죠. 오순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 근본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버섯처럼 곳곳에서 미국 곳곳에, 물론 이제 개척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교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가입하면서 늘어났겠죠.
가장 큰 75개의 교회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23개가 성서침례교회였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 큰 교회들도 많고 아주 쭉 성장하는 그런 아주 유망한 단체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GB빅을 비롯한 이제 초창기 지도자들이 70년대 중반까지 생존하십니다. 예, GB빅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74년인가 오셨죠? 예, 그리고 75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70년대까지 성서침례 친교와 신학교가 잘 성장해서 사실 근본주의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됩니다. 근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성서침례교 친교회였던 거예요. 자, 70년대까지 학생 수가 2,481명까지, 2,500명까지 성장했어요. 이게 이제 정점을 찍은 때였고요. 그런데 1980년에 2,000, 거의 3,000명에 육박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친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세대 지도자들이 점점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다 아까 편집장, 그 선교 총재, 그다음에 GB빅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지도자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80년대 들어서자 이 BBF가 힘을 조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12년 연속 감소해요. 조금씩. 자, 그리고 PC/BBC 같은 경우도 학생 수 감소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학교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오클라호마 시티로 옮겨졌는데 여기는 이제 친교에서 이제 아예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리하는 이제 킹 제임스 온리라든지 이제 뭐 더 보수적인 것들을 주장하면서 우리 친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랜드 무슨 뭐 학교인가 뭐 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1995년에 3,326명의 목회자가 있었다고 하고요. 50주년이 되었던 2000년 이후로 이제 협력 사업의 목적과 방법을 두고 갈등과 분열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약간 방황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이 옳은 길인가. 이제 거기에는 항상 개혁을 원하는 쪽과 보수를 원하는 쪽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주의 운동이 이렇게 된 데는 사실 70년대부터 신근본주의가 등장한 것도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후로 미국 안에 이제 새로운 근본주의자들, 이거는 이제 신복음주의 말고 근본주의 안에 신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BBC가 배출한 가장 걸출한 인물이 바로 제리 포웰이죠. 제리 포웰이 물론 리버티 신학교와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를 세운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임스 답슨 같은 분과 함께 1980년대부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종교 우파로 알려진 그런 모럴 머조리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옳은가 또 그런가 여기에 대한 또 찬반이 있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근본주의 운동 안에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 길을 모색하는 중이다. 미국도 좀 약간 방황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자, 창립 7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미국 BBFI에는 4천여 교회가 있고요. 선교사는 800명의 선교사를 94개국에 현재 파송하고 있다고 선교사 공식 홈페이지가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국 성서침례교회는 한국 성서침례교회는 미국 성서침례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만큼 그 특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BC를 졸업하고 오신 아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BBFI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과 선교 그리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셨죠. 그들에게 사사를 받으신 1세대 목회자님들께서 또 거기에 충실하게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히려 장로교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율법주의가 많이 성도들을 지배하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침례교 근본주의 운동이 여전히 그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수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크게 우리 선교사들이 전해주었던 그런 신앙과 신학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장도만 교수님이 이제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80년대 후반부터 복음주의 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 좋은 변화로 모든 분들이 고맙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성주의자다 이런 혐의를 좀 벗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교회 안에는 이제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여전히 분리주의와 배타성의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복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죠. 성서침례 신학대학원의 교훈이 복음, 성별, 선교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성별이 세퍼레이션이에요. 생티피케이션이 아니라 세퍼레이션입니다. 우리는 분리주의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 안에 이런 분리주의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로마 가톨릭 자유주의로부터 분리한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일반 교단들까지도 우리는 선을 긋고 그들을 율법주의에 젖어 있다고 비판을 해왔죠. 전투적인 자세도 좀 보입니다. 전투적인 근본주의의 특징 자체가 조지 마스든에 의하면 이런 전투적인 정신이라고 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자꾸 논쟁을 자주 벌이고 은혜스럽지 못하게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죠. 이렇게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분리주의적이며 전투적인 이런 태도는 좀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본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너무 옛날 생각이고요. 모르겠어요. 70년대는 정말 아마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건 우리만 복음을 가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보다 복음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공부하셔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새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역사를 돌아보면 성서침례교회가 복음의 진리와 침례교 전통을 잘 지켜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문 연구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그리고 다른 교회 전통을 무시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분리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받을 일이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가 발전하게 된 계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침례교회는 복음을 누구에게서 배웠나요? 루터에게서 배웠습니다. 제 침례교도들이. 대각성 운동은 누가 일으켰어요? 회중교회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 같은 성공의 장로교회 분들이 일으킨 것을 우리가 제일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큰 혜택을 받죠. 근본주의 운동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사경회 전통 속에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왔던 그런 흐름 속에서 초교파적인 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침례교회는 거기에 그런 어떤 외부에서 오는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복음을 알고 있다, 다른 교단들은 다 잘못돼 있다라는 그런 이런 편협한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이 침례교회가 가진 장점, 남의 것이지만 우리가 좋은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장점을 지금 다시 한번 살려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1950년이라는 그 시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침례교의 정신, 종교개혁, 그리고 재침례교 운동, 그리고 청교도 운동, 그리고 대각성 운동,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을 일으킨 그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에 대해서,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진 또 복음의 진리를 또 우리 시대에 전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을 깊이 연구를 할 때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해보지만 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또 중단하고, 또 열심히 해서 또 복음 전해야지 하고 나가다 안 되면 또 중단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현대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잘 낚으려면 물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의 생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고 언제 잘 먹이를 물고 어떤 낚싯대를 써야 이걸 잘 잡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며 그들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신앙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그런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새롭게 이 시대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 축복됐습니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왜 우리 친교회 성서친회 대학원 대학교가 필요한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하면서도 그도 목회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게 된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귀한 강의를 또 이렇게 전해주신 우리 최정기 교수님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겁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여러분 격려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5분 정도 쉬고요. 다시 저희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